신학 변증, 신학 카페, 지금 우리가 지금 커피 체리 상태죠. 커피 체리. 아직 생두, 커피 체리 상태인데, 그래서 기독교 변증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살펴보기로 했었죠. 자, 기독교 변증이란 무엇인가를 지난주에 말씀을 좀 드렸는데, 사실 내용이 쉬운 내용은 아니에요. 어려운 내용도 아닌데, 왜 우리가 어렵게 느껴지냐면, 우리나라의 인문 철학 교육이 너무 잘 안 됐기 때문에, 사실은 친근해야 될 단어가 어렵게 생소하게 들려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변증이란 말도, 철학이란 말도 사실은 익숙해지셔야 돼요.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 사실은 굉장히 기초 학문이죠, 인문학은.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신학 카페를 통해서 그런 단어들을 좀 익숙하게 자주 들으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 그거 하나만으로 도움이 된다. 이해가 안 돼도 듣다 보면, 왜냐면 저도 완벽하게 이해를 해가지고 여러분에게 나누고 있는 게 아니에요. 네, 저도 굉장히 생소한 게 많고, 저도 결국은 책을 보고 공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기독교 변증법을 뭐 어디 가서 배울 필요 없어요. 그 책을 보고 여러 책을 보고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저도 이해가 안 가는 게 사실 있어요. 어쩌면 여러분들은 이해가 또 되실지도 모르죠. 여하튼 같이 한번 기독교 변증이 뭔가 한번 추적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변증이란 무엇인가 두 번째 시간으로, 자, 성경 속에서도 이 기독교 변증에 대하여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중요하죠. 왜냐하면, 자,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그 교회 가면은 이제 그 성경책 하나, 특히 이제 그 굉장히 낡은 성경책이 있어요. 다 떨어져가는 큰 성경책 들고 다니시는 분들이 굉장히 무섭거든요. 그런 분들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 성경이 제일 중요하다. 무조건 믿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따지냐? 묻지마 믿음을 요구하는 그런 분위기가 우리 한국 기독교에는 굉장히 그 문화가 자리 잡고 있어요. 뭔가 의심을 하면 믿음이 없는 것처럼 치부를 당한다고요. 왜냐하면 근데 대부분 뭐 그런 거 따져 믿어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의 이유는 본인들이 대답해 줄 게 없어요. 사실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본인들도. 의문을 가지고 그 위에 쌓아봐야 모래로 성을 쌓은 거랑 같아요. 물론 우리가 완벽하게 의문을 해소할 수는 없어요. 성경을 100% 이해하는 사람들은 다 사입입니다. 그런 목사님들 봤어요. 성경을 깨뚫었다, 관통했다, 막 이렇게 성장하시는 분이 계신데, 저는 다 사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2000년 기독교 2000년 역사상 그런 사람은 존재한 적이 없어요. 그 위대하다는 칼벤도, 루터도, 지금의 당대 유명한 신학자들도 아주 일부, 성경의 일부에 대해서만 전문가지, 성경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다고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는 다 이해가 되죠. 하지만 학문적으로는 그걸 꿰뚫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어떤 신학자들이 그러더라고요. 성경은 바다 위에 떠있는 섬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똑같은 바다라도 어떤 섬에 가면은 다른 느낌이고, 어떤 섬에 가면 다른 느낌이고, 또 그 섬에 가는 사람에 따라서 또 틀려지고, 그게 성경이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무한대의 어떤 그런, 저는 은혜의 그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존재하죠. 그게 뭐냐를 따지는 게 이제 기독교 변증이에요. 자, 무조건 믿어야지. 이런 신학은 좋은 신학이다, 좋은 신앙이다, 아니다? 이건 절대 좋은 신앙이 아니다. 예, 절대 나쁜 신앙. 그러면 목사님들 신학교를 왜 가요? 무조건 믿으면 되지. 목사님들은 신학교 가면서 왜 다른 사람들은 신학적 질문을 하면 마치 믿음이 없는 것처럼, 그건 잘못된 거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르면은 이단 사설을 듣고 아멘하고 있을 수 있어요. 예. 그래서 무조건 믿는 거는 안 된다. 아셨죠? 자, 두 번째로, 자, 그러면 믿음이란 무엇인가? 자, 믿음이란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믿음을 그 헬라어로 피스티스라고 합니다. 이 피스티스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개념의 핵심은 믿음이라는 개념의 핵심은 의도적이고 적극적인 신뢰를 뜻하고요. 이 의도적이고 적극적인 신뢰를 가지면 무엇이 생기냐면 강한 확신이 생기고 신념이 생기고 굳은 신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무조건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뜻이 뭐라고요? 의도적이고 적극적인 신뢰라는 거예요. 의도적이고 적극적이라는 건 뭐죠? 자,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밑에 프린트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가 무엇인가를 믿을 때는 그 믿음에 대한 이유, 그 믿음을 정당화하고 뒷받침하는 증거가 있는 법이래요. 그러니까 이걸 포괄하고 있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묻지마 믿음은 믿음일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무턱대고 믿는 거는 좋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절대 좋은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에 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거에 증거. 네. 그러니까 증거라 그랬잖아요. 보이지 않는 거에 증거. 보이지 않는 거 증거.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증거가 있다는 거지.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믿음의 증거가 있다는 거죠. 네. 좋은 질문이에요. 이런 태도 제가 모르는 건 밤을 새서라도 공부해 올 테니까 공부해도 안 되는 거는 어쩔 수 없이 다른 교회 가시면 되고 신학교를 추천합니다. 좋은 신학교를 추천하고. 근데 제가 아는 한정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과 나눌 텐데 성경이 한 구절을 가지고 여러분을 미혹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란들은 성경 전체를 가지고 미혹하지 않아요. 몇 구절 가지고 사람을 미혹하거든요. 근데 성경은 전체로 봐야 돼요. 전체를 가지고 그 구절을 해석해야지 그 구절 하나를 가지고 성경 전체를 왜곡해버리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성경은 보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큰 믿음이다라고 설명하잖아요. 그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실 때 앞뒤의 문맥을 다 살펴봐야 돼요. 그 살펴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한 이유가 나와요. 그러면 그 말의 의미를 충분히 우리가 설명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지 않고 믿는 게, 근데 그게 안 봤을 때예요. 도마가 안 봤을 때예요.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안 봤을 때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잖아요. 손에 있는 상처도 보고 옆구리에 칼자국을 다 참자고 하긴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도마는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안 믿은 거잖아요. 앞에 실존하시고 실체하시는 예수님 눈으로 보고도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거가 일단 들이댄 거잖아. 이만한 증거가 어딨어? 예수님이 부활을 하셔가지고. 그런데도 더 많은 증거를 요구했다는 거기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증거가 필요 없고, 그럼 예수님이 부활해서 제자들 앞에 나타날 이유가 없잖아. 그렇게 따지면. 근데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실존하셨죠. 다 증거로 보여주죠. 며칠 동안? 40일 동안. 40일이라는 수는 충분하고 넉넉한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살아계셨다는 걸 충분히 증거하셨단 말이죠. 근데 도마는 더 많은 걸 요구했기 때문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고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안 보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필요 이상의 믿음을 요구하는 것은 불신앙이라는 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그거죠. 바로 그 질문이었어요. 자, 두 번째로 변증의 원어적 의미는 뭐냐? 변증이란 말은 의미는 뭐냐 할 때 이 변증을 아폴로기아라고 해요. 아폴로기아란 말이 그 헬라 공부로 하면 성경으로 헬라로 보면 굉장히 많이 나오는 말이에요. 아폴로기아라고. 자, 이 말의 의미는 그겁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볼게요. 이 말의 의미를 보면 법률적인 변호나 소송을 할 경우와 같이 자기 입장을 변호 또는 해명이 아니고 해명이 고쳤는데 왜 수정이 안 됐네. 네, 해명할 때 해명이 아니고 우리 집사님이 이럴 때만 너무 좋아하죠. 네, 실수하는 것만 어디 있나 찾아보시면 저 일부러 이렇게 하는 거 아시죠? 아니요. 네. 해명할 때 사용된 말이에요. 네, 신약 성경에는 이 단어는 변호 또는 해명 등의 단어로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 나오는 단어예요. 변증이라는 단어 자체가. 아폴로기아란 말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해요.
특별히 이제 사도 바울에 의해서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은, 그러니까 복음을 전한다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변명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변호하는 거, 그거, 그러니까 이미 복음은 변증을 포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믿어. 이거는 불신앙에 가까운 소리라는 거예요. 그런 건 존재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묻지마 신앙이 무서운 거예요. 그거는 맹목적인 거지 신앙이 아니에요. 자, 성경은 무엇을 권장하고 있다? 변증을 권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바울이 성전에서 체포되었을 때 유대인 군중 앞에서 한 말이에요. 이 사도행전 22장 1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지금 목이 아파서 그러는데 저 마이크 하나만 더 누구 줄 수 있나? 아니 목소리 큰 사람 한번 읽어주세요. 저희 아버지와 형제가 계시는 이제 제가 해명해 드리겠으니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볼륨 조금만 더 높여주세요. 네. 목이 아파가지고. 자, 그리고 다음. 자, 치범생 한번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여러분은 이처럼 생각하는 것은 당합니다. 여러분은 제 마음속에 늘 살아있습니다. 내가 감옥에 있을 때나 복음을 지키고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는 그 모든 시간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나와 함께 있어 주었습니다. 네, 빌립보서 1장 7절에 나오는 말이죠. 여기서 복음을 지키고란 말의 의미가 아폴로기아예요. 복음에 대하여 뭐하고? 변호한다라는 걸 변호. 그러니까 변증한다라는 뜻이에요. 자, 우리 무송 형제 한번 크게 읽어주세요.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돕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복음을 지키는 일에 힘쓰도록 부르셨다는 사실을 알고 네, 지키는 아폴로기아. 변호하는 일에 힘쓰도록. 그러니까 진리를 변호하고 변증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믿어라.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은 사실은 10수년 동안 교회를 헛다니신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는 게 없잖아, 아는 게. 무면허 운전을 너무 오래 하셨어. 네. 자, 이게 좀 길죠? 우리, 다정자 읽어주세요. 크게. 마음속에 그리스도만 거룩한 주님으로 모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망에 대해 묻는 사람들에게 대답할 말을 준비해 주십시오. 그들에게 공손하고 친절한 태도로 그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늘 바르게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선하게 살아가는 여러분을 헐뜯는 사람들이 도리어 부끄러움을 느낄 것입니다. 네, 이것이 베드로가 지금의 터키 지역이죠. 터키 지역에서 고난받으며 살고 있는 그리스도에게 한 말이에요. 여기 보면은 그것을 설명하라 그랬잖아요. 이게 해명이에요. 아폴로기아. 이것도 아폴로기아. 해명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지수 형제. 변증의 개념은 유다서 3절에서 유다가 신자들에게 믿음을 굳게 지키라고 충고한 말 속에서도 들어있다. 네, 좀 눈이 안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믿음을 굳게 지키라. 이 말에도 어떤 의미가 들어있다고요? 아폴로기아. 네. 변증과 해명으로 지키라는 의미가.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가 무엇을 지킵니까? 40일 금식 기도하고 4시간 이상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필요하죠. 저는 못합니다. 안 할 거예요. 할 게 많아. 기도도 해야 되지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믿음은 진리에 대한 변증, 스스로의 확신에서 지켜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40일 금식 기도하고 막 기도 4시간씩 하는 분들 정말 무서운 분들이에요. 물론 이제 존경받을 만하고 신앙이 제대로 들어가신 분이라면은 뭐 나쁘지 않은데, 신학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그런 어떤 기도나 행위를 통해서 자기 신앙을 강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교회를 어지럽힐 때도 있고, 또는 이제 신비주의하고 약간 그 은사주의로 빠질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건 굉장히 저는 은사주의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건 부정적인 의미거든요, 사실은. 은사는 있어요. 성령의 은사는 분명히 있습니다. 은사주의로 빠지면 안 되는 거야. 마치 그것이 최고인 것처럼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어이구 많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 34절인데,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의 기독교 변증에 관한 거예요.
바울이 아레오바고 법정 가운데 서서 이렇게 말하였다. 법정에서 말한 거예요. 아테네 시민 여러분, 내가 보기에 여러분은 모든 면에서 종교심이 많습니다. 내가 다니면서 여러분이 예배하는 대상들을 살펴보는 가운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새긴 제단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이 알지 못하고 예배하는 그 대상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주님이시므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신전에 거하지 않으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무슨 부족한 것이라도 있어서 사람의 손으로 성령을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셔서 온 땅 위에 살게 하셨으며 그들이 살 시기와 거주할 지역의 경계를 정해놓으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기만 하면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시인 가운데 어떤 이들은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고 말한 바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신을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가 새겨서 만든 것과 같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지했던 시대에는 눈 감아 주셨지만 이제는 어디에서나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계를 정의와 심판하실 날을 정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정하신 사람을 내세워서 심판하실 터인데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들이 죽은 사람의 부활에 대해서 들었을 때에 더러는 비웃었으나 더러는 이 일에 관해서 당신의 말을 다시 듣고 싶소 하고 말하였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그들을 떠났다. 그러나 몇몇 사람은 바울 편에 가담하여 신자가 되었다. 그 가운데는 아레오바고 법정의 판사인 디오누시오노도 있었고, 다 이방인들이죠. 다 로마 시민들이에요. 다말이라는 부인도 있었고 그 밖에 다른 사람들도 있었다. 자,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서 이 신전에서 누구를 대상으로 지금 포교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죠? 이방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기독교를 뭐하고 있다? 변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시는 목사님들이 간혹 계시더라고요. 봐라, 사도 바울이 이방의 어떤 신들을 대상으로 설교를 해서 몇 명밖에는 구원하지 못했지 않느냐, 이렇게 또 해석하시는 분이 계시다. 놀랍게도. 그래서 복음은 잡다한 소리 다 빼고 복음만 전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건 진짜 성경을 거꾸로 읽으시는 것 같아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유대인들,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생각도 없었어요.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었는데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들고 간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는 사도 바울의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 중에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만약 우리가 어린아이들한테 복음을 전할 때 지금 뭐 이렇게 변증이니 뭐 이런 걸로 됩니까? 안 된다고요. 어린아이들이 알아듣기 쉬운 용어로 설명을 해야만 이해할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기독교는 우리가,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 헬라 문화에 해박한지를 알 수가 있겠죠. 그들의 신앙에 대해서 다 깨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기독교 변증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이걸 좀 더 우리가 좀 구분해서 살펴보면, 첫째로 바울 사도는 청중도 어떤 형태로든 종교를 믿고 있다는 사실에 공감을 이끌어낼 기반을 이 변증을 통해서 마련하고 있는 거죠. 당신들 너무 종교심이 많다, 그죠? 그리고 두 번째로, 그리고 이제 청중의 종교 체계 속에 있는 치명적인 약점을 익히 알고 있는 바울은 기독교를 우주를 창조하고 지탱하는 힘과 그리스 사이에 널리 퍼져 있는 정의에 대한 인식이 일치하는 일관성이 있는 신앙, 참 오타 굉장히 많네요.
신한 체계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바울 사도는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살펴볼 수 있는 사실을 기반으로 주장을 펼쳤죠. 그리고 기독교가 사실이라면 반드시 사실에 근거해야 한다는 인식을 주고 있는 겁니다. 기독교가 여러분 사실입니까? 사실입니까? 네. 확실합니까? 네. 저한테 증거를 대보십시오. 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십자가 달려 죽으신 것과 부활을 직접 보진 않았죠.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만났죠. 다메섹으로는 다메섹으로는 그 길에서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경험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저도 있어요. 제가 그 임재 체험이 없었다면 저는 이 자리에 있을 사람이 아니에요. 머리 감고 절로 갔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저는 그때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기독교가 가짜라면 그나마 제일 나은 게 저는 불교의 사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 종교적으로 인간이 고안해낼 수 있는 최고가 저는 불교 사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설명할 수 없잖아요. 어떻게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다 무가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어쨌든 근데 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을 했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근거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없다라는 전제였어요. 제가 십수년을 교회를 다니다가 하나님이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없는갑다. 하나님이 있으면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질까? 아이고 내가 착각했나 보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선언하고 저 교회를 떠나려고 할 때 하나님 저한테 오셨어요. 나 여기 있다 하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없을지도 모른다는 게 무턱대고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 것보다 더 믿음 있는 거예요. 무턱대고 하나님 믿는다는 거는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하지도 알고자 하는 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있을까? 여러분 그 의문이 하나님을 찾는 거거든요.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그 질문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그 다음에 이거 똑같아. 죄송합니다. 네. 여러분의 필기할 기회를 좀 주고 있습니다, 계속. 그 다음에, 바울 사도는 예수님의 생애의 역사적, 육체적, 현실적 측면에서 접점을 발견을 하고, 예수님의 특정 시대의 특정 장소에서 특정한 말과 행동을 했던 실존 인물이었다는 것을 계속 주장하고 있죠. 예수님은 실존은 기독교의 기초이죠. 이것이 없이는 기독교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실존을 여러분이 정말 명확하게 증명하려면 여러분 스스로가 예수님의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여 확신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우리 스스로가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자, 그리스도의 역사성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이것도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죠. 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우리는 전파하는데 여러분 중에서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 것은 어찌된 일입니까?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다시 살아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의 전파한 복음도 헛되며 여러분의 믿음도 헛될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그분에 대해 증언했으니 하나님에 대해 거짓 증언하는 사람들로 판명될 것입니다.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참으로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다시 살아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믿음은 공허한 것이 될 뿐더러 여러분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를 믿다가 죽은 사람들도 멸망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소망하는 것이 이 세상 삶에 그친다면 우리는 이 세상의 어느 누구보다도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이 언어 화법이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그러니까 그거죠. 부활이 없이는 예수님의 부활도 없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도 없다. 그렇다면 우리 죄는 아직 여전한 것이다.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헛된 것이고 우리는 멸망받은 존재다. 논법이 다 있잖아요. 굉장히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체계적으로.
자, 사도 바울의 기독교 변증 방법 보면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죠. 사도 바울은 공격받기 쉬운 주장을 함으로써 실제로 기독교의 강점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자 중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아이고 저런 헛된 소리를 하고 있어. 여러분 그것이 사실은 사람들이 믿어줄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점을, 그 핵심을 공격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생각, 저게 정말 사실이라면, 저 말이 정말 사실이라면 인간은 죽음에서 다시 부활의 소망이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에게 모든 철학의 끝은 죽음입니다. 인간이 왜 철학하냐면 죽음 때문에 하는 거예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누구는 다 죽어요. 그건 진리죠. 이 죽음의 앞에서 인간은 연약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은 오늘을 사는 게 아니라 죽음을 향해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죽어가는 거지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죽음의 문제 앞에 늘 인간은 두려움과 절망을 한단 말이죠. 근데 기독교는 부활에 관한 종교라는 거예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종교죠. 그러므로 기독교야말로 유일한 진리이며 유일한 구원의 종교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이런 확고한 신념이 사도 바울이 있기 때문에 대담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시오. 아니면 죽음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부활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영생을 우리는 누리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가슴 설레는 축복의 복음이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도발적인 문제 제기는 다른 종교에서 찾아볼 수도 없다. 없어요. 사실 없습니다. 다른 어떤 경전도 그 경전 자체의 주장을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 아니면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기독교 거기서 또 아까 기독교는 역사 종교다라는 네, 역사. 네, 이게 네. 역사의 기독교는 역사 종교다라는 거. 네, 그렇죠. 근데 다른 종교는 그 역사성이 희박한다.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러면 또 굉장히 네. 역사 속에 하나님의 계시가 있다. 그렇죠. 근데 그 역사를 우리가 결단해야 된다는 그렇죠. 당시에 그 로마의 주요 신들은 성인 신들이 누구죠? 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리스 신화, 신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설하고 이야기죠. 역사성이 없어요.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독교는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그 당시에 예수님의 이야기는 사실 굉장히 근거리에 있는 역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해줄 증인들이 너무나 실존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네. 오늘 2000년 뒤에 오늘 우리는 그 증인들의 증거가 지금 우리에게 전해지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고 있는 신앙은 그냥 좀 더 윤리적으로 잘 살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역사적인 실체예요. 맞아요. 죽고 사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태도로 기독교 신앙을 바라볼 때 이거는 단지 그냥 내가 시간 남아서 하는 어떤 그런 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자, 시간이 많이 갔네요. 시간이 많이 갔는데 좀 빨리 그냥 지나갈게요. 자, 본디오 빌라도는 실존 인물인가? 초대교회 교부들은 보편적인 인정받는 신앙 고백이 니케아 신조의 아래의 문구에 기록하고 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본디오 빌라도의 손에 못 박히셨고 죽음을 당하셨고 땅에 묻히셨다. 여기서 본디오 빌라도가 언급되는 것은 역사의 어느 시점에 실존 인물에게 벌어진 실제 사건이었음을 상기시켜 주시는 거다. 이게 뭐냐면 이게 빌라도 비문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역사가들이, 왜냐면 예수님에 대한 기록은 기독교에만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에만 있는 기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야기하는 거잖아. 그럼 다른 그 역사적 사실이라면,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처형했다면 기록이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고고학적으로 발견된 적이 없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근데 지금 역사적으로 본디오 빌라도 비문이라는 게 발견이 됐어요. 그리고 다른 그리스도인이 아닌 유대인이 쓴 역사 기록에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역사적인 기록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굉장히 누군가를 설득하고 우리의 어떤 주장을 역사적 사실임을 증거하기 위한 중요한 태도가, 증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알고 있어야죠, 우리가. 정작 우리가 모르고 있으면은, 여러분, 교통사고 나면 제일 좋은 게 뭐예요? 블랙박스예요. 블랙박스예요, 블랙박스.
그러니까 이런 역사적 사실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본디오 빌라도는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왜냐면 기독교는요,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으로 사실이 아니다만 밝혀내면은 다 무너지는 종교예요. 근데 2000년간 엄청난 공격이 있었어요. 근데 성공하지 못했죠. 왜냐하면 사실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기독교 변증 변론의 결론을 보면 이렇습니다. 자, 볼게요. 바울 사도는 논리와 일관성을 배경으로 대담한 접근 방법을 제안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바울이 믿음과 관계된 이성의 중요성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 지정의가 조화를 이룬 삶. 따라합니다. 지정의가 조화를 이룬 삶. 삶의 중요성은 예수님 자신이 신명기에 등장하는 가장 큰 계명임을 인용하면서 직접 언급한 것입니다. 보면 마태복음 22장 3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모든 마음과 모든 목숨과 모든 정성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신명기에도 나오는 말씀이죠. 근데 여기 보면 마음과 목숨과 정성이 뭐냐면 지정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는 거는 지정의, 마음과 목숨과 정성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적인 것을, 이성적인 것을 빼버리고 예수님 감성적으로만 믿는다? 그거는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 신앙은 이 감성에 굉장히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근데 감성적인 건요, 오래 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논리적으로 내가 나를 설득해야만 되는 거야. 내가 이미 설득돼 있어야 되는 거야. 신앙에 대해서. 그래야만 우리의 믿음에 파워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자꾸 죄를 짓고 범죄하고 살아가냐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너무 분명한 어떤 확실한 신념 안에 세워지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늘 흔들리는 거예요. 늘 흔들리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지 못하는 거죠. 자, 신앙생활은 지성과 감성과 경험이 균형을 이룬 생활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지성과 감정과 경험의 초점에 맞추어야 할 대상이자 이성의 바탕이 되는 대상이며 세상의 일관성과 의미를 부여하는 존재입니다. 자, 이용과 오용. 자, 이건 되게 중요한데 그러니까 기독교 변증을 우리가 어떻게 이용할 건가 또는 어떻게 오용될 수 있는가를 살펴볼게요. 첫째, 기독교 변증의 목표는 모든 수를 서서든지 논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기독교 변증은 말싸움에서 이기려고 하는 게 절대 아니다. 아시겠죠? 두 번째는 사람을 구원하는 일은 성령이 하는 일이고 진리를 증거하는 일은 그리스도 하는 일. 우리는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구원은 누가 한다? 성령이 하시는 거죠. 자, 논쟁에서 첫 번째 걸 보면 논쟁에는 이겨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운 사랑은 제대로 드러내지 못한다면 논쟁 자체는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진리를 말해야 하고 변증은 신자들이 진리를 말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해서는 안 되고 삶으로 사랑으로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기독교 변증은 일상적 대화 속에서 삶의 문제들을 토론하고 이해하고자 시도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런 자연스러운 대화 속에서 기독교를 변증할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자, 결론. 자, 우리 안에 있는 진리를 변호하고 우리의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사명에 비추어 볼 때 우리는 기독교를 변증할 수 있는 사실과 증거와 논증으로 무엇이 되어야 있어야 한다? 네,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그랬죠. 늘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하라고 했어요. 우리 물론 그 사형리나 뭐 시대울티 대지법이나 이런 전도법에 대해 우리가 숙지하고 그걸 사용할 수 있어요. 그것도 굉장히 좋은 도구지만 좀 더 내실 있게, 좀 더 깊이 있게 그것들을 이해하고 충분히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야만 제대로 된 복음을 전할 수 있을 뿐더러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행동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내가 모르는 걸 어떻게 우리가 행동할 수 있습니까? 자, 윌리엄 레인 크레이그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치범생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사람들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사랑으로 하나 되는 모습을 볼 때 그들은 그 모습으로 인해 그리스도께 인도되고 복음이 제시하는 구원을 받아들일 것이다. 불신자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요인은 우리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됨됨 위의 경우가 많다. 이것이야말로 궁극적인 변증이다. 우리의 삶이 곧 궁극적인 변증이다.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적으로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야 되지만 그것으로 삶으로 살아낼 때 강력한 복음의
도구가 된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 달 광고. 다음 달 광고. 다음 달은,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과연 있을까? 존재할까? 그래서 하나님은 과연 있을까를 우주론적 논증으로, 변증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한번 우리가 찾아보려고 합니다.